유다서 보겠습니다. 여기 프린트물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기 1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의 형제, 보통은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나와 있고, 여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를 말합니다. 다시 여기서 예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의 동생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예수께서 세상에서 이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은 그가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도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보면은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주의 형제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들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사람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 형제,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야고보와 유다와 같은 혈육의 관계는 아니지만은 그 집에서 같이 성장하였던 예수의 동생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1절 중반부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로 성도를 말하죠. 바로 유다서를 수신하는 수신자를 말합니다.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이 교회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이고요. 오늘 1절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각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됩니다. 장소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성도는 누구냐면 여기 3절 보십시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받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기록하죠. 믿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단번에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끊이지 않고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단번에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2절입니다. 그 성도는 날마다 더욱더 많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서신서에서 이 은혜와 평강, 사랑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첫 인사나 마감 인사 때 포함시키는 이유는 바로 성도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과 평강, 이 모든 것을 날마다 더 크게,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뻐할 수밖에 없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절부터 계속해서 여기 23절까지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중복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요약한 대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위하여 분별하라. 분별하라입니다. 왜 분별하죠? 여기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디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교회 안으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언뜻 보면은 표가 안 나요. 언뜻 보면은 선생 같기도 하고 또 말하는 거 보면은 뭐 사도 같은 권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단언적으로 결론적으로 내립니다. 4절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그러니까 옛적부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러한 사람이 보통 이제 여기에 나오지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영어로 표현한 이유는 godless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이 삶이 고상하고 수준이 높고 그것이 경건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가 경건이나 불경건이냐가 차이가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또한 이 방종으로 이 방탕으로 또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신앙, 종교 혼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흐트러버려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아닌 방탕으로 바꿔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일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 바로 절대 유일하신 홀로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만약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고 부활하실 이유도 없고 다시 재림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굳이 기독교도 존재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여기 기록합니다. 4절에.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여기 19절. 분열을 일으킵니다. 어떤 식으로 분열을 일으키냐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아시면서도 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셔?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잘못되고 연약하고 죄 지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야지 왜 그들에게 그 구원의 길도 주지도 않으시고 다 심판하셔?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진정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디서 들어서 알긴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몰라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여기 껴다 붙이고 저기 껴다 붙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신앙의 유일하신 존재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는 없고 그럴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돌아가는 그 안타까운 것에 대한 감정적으로 막 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심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냥 어떤 훌륭한 인간으로만 봐버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나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적용해버립니다. 그게 뭐죠?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비방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의 본능으로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깨달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이 종교심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돼버리고 짐승처럼 그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그 속성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멸망이죠. 그리고 16절 이런 자들은 그러니까 항상 원망합니다.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죠. 우리는 늘 어떤 일을 당하든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이 원통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행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19절 분열을 일으키고 또 18절 조롱하는 자가 됩니다. 또 16절에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에게 좋은 말만, 아첨하는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지 않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무조건 그것을 자기 유익으로 돌려버립니다. 참으로 악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걸 꼭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정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들은 참으로 말은 잘합니다.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자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겨우 이제 이 교회에 들어온 자들을 다시 실족시켜서 교회 밖으로 내쫓아버리죠. 제가 여기 유다서를 보면서 유다서와 굉장히 이 가까운 서신서가 베드로 후서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를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이러한 자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죠.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입니다. 바로 그 자들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아주 쉽게 비방해 버립니다. 떡 주무르듯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죠. 언뜻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데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교회를 깨뜨려 버리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연약해서 흔들흔들거릴 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그들의 결국은 교회의 분열이요 쪼개지며 교회가 폐쇄되는 것으로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의 연약한 점들을 보죠. 여기저기서. 그것을 봤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봤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이러한 올무에 들어가 버립니다. 또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12절에 기탄 없이 우리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왜? 겉으로는 교인이고 겉으로는 신학자고 또 겉으로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12절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하죠.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늘 자기 탐욕만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자들이죠. 또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라고 하죠.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아무것도 남지도 않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존재. 그리고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을나무는 형태는 나무인데 아무 열매도 없죠.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물 없는 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13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품을 보면서 막 이 파도가 막 이게 하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뭐가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거품이 다 지나가고 물결이 지나가고 보니까 쓰레기만 남죠. 또 13절에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다. 이것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는 4절의 말씀과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음 네 번째, 그렇다면 믿음을 위하여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이란 뭐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5절 보면은 출애굽 이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5절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멸망받은 자들의 예가 6절부터 쭉 나옵니다. 특별히 7절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자, 8절에 음행하는 자, 9절에 주를 시험하는 자, 10절 원망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 멸망을 시키셨습니까? 6절 보십시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출애굽에 이 사건이 있었던 목적은 그들의 믿음, 불신 때문에 일어났지만은 또 다른 원인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죠. 11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고 또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절에 뭡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유다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다서 5절에 출애굽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다시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멸망에 갔다라는 그 자들이 여기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십시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죠. 바로 사탄과 그 아류들이죠. 그들은 여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저갱에 가두어 두셨죠. 그 다음 7절에 소돔과 고모라 그들은 음란과 다른 육체, 음행을 좇다가 영원한 불에 형벌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또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꿈꾸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를 더럽히고 또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합니다. 또 10절에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죠. 마치 이 미가엘 천사장과 이 마귀가 다투어 변론할 때 천사장도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만 하지 비판하거나 비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자기 육정에 따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의 아벨을 죽인 사람이죠. 그래서 불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 앞을 떠난 자입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따르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지자라는 발람은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할 때 그제서야 천사의 모습을 보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라의 패역을 봅니다. 11절입니다. 고라의 패역은 뭐죠?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죠. 그러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다음 5번째, 믿음으로 힘써 싸우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 교회 내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 근데 이미 우리가 옛적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쭉 나열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이죠? 멸망당했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멸망의 자리에서 피하십시오라는 것이 사실 결론입니다. 근데 멸망의 길에서 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버리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그들을 내쫓으십시오. 힘써 싸워 이기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녹을 14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통 에녹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는 이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만 기록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고난이죠. 많은 핍박과 박해에 남은 육체의 상처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많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에녹도 마찬가지 그러한 흔적이 에녹의 육신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14절 보십시오. 에녹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아닙니다. 동행한 그 증거를 나타낸 자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불신의 행위, 모든 악행. 그러니까 주를 거슬르죠. 그리고 모든 완악한 말, 불신의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말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지금 에녹이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이 그냥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걸은 것이 아니라 실제 에녹 시대에 선포를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 시대의 평균 연령이 900세입니다. 근데 에녹의 나이는 365세에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하면은 30대에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짧은 인생을 이 세상에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천국으로 들어 올렸어 라고 기록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그의 몸에 받은 에녹, 그 에녹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죠. 그래서 아마 뭇사람들에 의하여 많은 박해와 그리고 이 질타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싸우라는 방법에 지금 에녹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침묵하지 마. 하나님의 진리, 천국의 복음을 그대로 선포해.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선포해. 그것이 힘써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와 제가 연결을 시켜서 보니까 이 유다서에서는 이 에녹의 예를 들었고 베드로후서에서는 노아를 예를 들었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 에녹처럼 의를 온전히 전파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교회들에게 새롭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이미 사도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그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기 유다는 사실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 형제들이죠. 이게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한 것을 지금 계속해서 전도하고 순회하며 이 알려주었던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특별히 자기가 어떤 무엇을 감흥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하여 또한 말씀합니다. 첫째, 믿음. 20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분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성령이 늘 기억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더해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결코 떼낼 자가 없다. 우리를 떼어낼 자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도 그리고 이 사망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십시오.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그 힘들고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생겼을 때는 피할 길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21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로마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뭐라고 했죠? 검증된, 입증된 새 성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얘기는 바로 소망의 인내를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유다, 지금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요한 사도처럼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도들이 이미 선포한 그 신약의 모든 말씀을 다 집결해서 지금 목회자의 입장에서 순회 전도자의 입장에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교회 앞에서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데 분열하고 비방하고 교회가 깨지는 바로 그 아픔 가운데 섰을 때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3절입니다.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이러한 위협 앞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교회가 작다고 하여 이러한 분열의 영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있고 크면은 큰 대로 있습니다. 지금 유다서가 바로 우리들에게 이 시대 말세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그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 이기십시오. 그리고 이 23절에 불안에 있는 자, 바로 심판의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미워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사랑으로 껴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한 죄악에 대해서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얘기죠. 김정은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을 그냥 우리 동포니까 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대신에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얘기죠.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구별되게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넙죽넙죽 동포니까 무조건 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악은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옷까지도 미워하고 대신에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지옥불에 있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긍휼함을 가지되 두려움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맺을 때 축도로
24절과 25절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침없게 하십니다. 또 우리로 하나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을 줄 내가 확신합니다. 라는 말로 끝냅니다. 여기서 소망의 말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성도 여러분, 우리 계시록 설교할 때 기억나죠?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원의 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속량함을 받는 자에게는 영원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도가 이제와 영원까지 들어갑니다. 유다서, 저도 이 유다서를 가지고는 몇 번 설교를 안 해봤는데 이 유다서를 준비하면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의 동생으로서 과거에 예수를 부인했던 그 죄인으로서, 그러나 지금은 예수의 종으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나게 하는 참다운 선생 유다를 만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유다서,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피와 눈물과 그리고 사랑과 심판인 은혜와 그리고 절망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종으로, 제자로 늘 이 말씀에 붙잡혀 주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혹시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하여 성도들을 실족의 길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악한 세력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그 위험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